고마우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나간 일주일 동안 너무 부족하고 또 부족한 저희를 이처럼 건강하게 하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지 하지 않는 그런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을 다 되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들 과연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무엇을 내가 해야 될까를 생각할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 세계가 하나님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고통들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이것이 다 잠잠해질 텐데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발에 설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종료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으로 더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인간은 부족하기에 그런 거 다 깨달지 못하고 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들이 다 종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목사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바로 전해서 모든 성도들이 깨닫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예배당 이전 문제에 대한 부분을 회의하고 그 회의하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보이고요.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 생각이 옳고 그름으로 이야기가 들어가면 교회는 서로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더 집중력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과연 그것을 원하시는지 안 원하시는지를 묻는 시간을 갖다가 다음 주에 함께 그러고 의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주보를 참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황을 붓지 말고 그것을 제상 위에 가져갈 것이요 제상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 가져다가 제단이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수제물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영역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상태가 바로 정결한 상태입니다. 정결한 상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깨끗하고 흠이 죄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흠이 정결한 이 상황은 불안정합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 정결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쟁반 위에 있는 구슬과 같다는 겁니다. 중심을 잘 잡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고 기울어져 있는 상황, 그것이 바로 정결한 상태입니다. 이 정결한 것은 어떤 것에도 사실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죄와 만나면은 이 정결한 것은 영향을 받아서 부정해집니다. 그리고 이 정결한 것이 또 한 가지 거룩함으로 만나면은 그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일기에는 이렇게 거룩과 정결과 부정이라는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레위기 22장 제사장들에게 명하는 것들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되면서도 라는 겁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부정해지는 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 때문에 부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는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것들과 접촉을 하게 되면 또한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시체입니다. 시체를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접촉이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부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의 실수로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내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서 부정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실수로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우리 한번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와 유출병자는 그가 어떻게 해요? 정결하기 전에는 부정한 자가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시체에 부정에 접촉된 자나 설정한 자나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것에 접촉된 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실수로 인하여 부정한 것에 접촉된 자는 의식을 통하여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의 몸을 어떻게 해요?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라는 겁니다.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는데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한다고요? 몸을 물로 씻으면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해질 때에야 정하리니, 다시 말한다면 오늘 내가 아침이나 오후나 이렇게 부정한 것에 접촉을 했어요. 정결되게 되는 방법, 몸을 닦고 어떻게 씻고 저녁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질 때에 정하리니 그 외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라. 시체나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거룩이 나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고 사람도 갖고 있는 것을 갖고 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도 용서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 어떻게요? 완전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데 사람은 능력을 갖지 않습니다. 제한적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한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아십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과 같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것 거룩입니다. 거룩이 무슨 뜻이냐? 구별된 것입니다. 완전한 의입니다. 어둠이나 거짓이나 악한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단 0.0001%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옳음, 완전한 의가 바로 거룩입니다. 근데 내 얘기가 계속 얘기합니다. 거룩. 사람은 정결한 상태에서 창조되었는데 이 정결한 사람이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 방법은 부정한 실수를 통하여 부정하게 된 것은 의식을 통하여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죄를 통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죄로 문제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부정하게 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제사 문제를 통하여서 제사를 통하여서 정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정결한 상태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부정한 사람에게 다가오면 부정한 사람은 또한 죽습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 집안의 아론의 자손들이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불로 불을 붙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에 부정한 것에 하나님 정하신 것에 반대되는 것에 간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인간들에게 정결케 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의식과 뭐를 주셨느냐? 제사를 주셨습니다. 내 얘기는 다 그런 얘기입니다. 부정하게 된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라는 이야기와 제사장들이 어떻게 정결케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내 얘기에는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죄를 통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은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를 통해서만 정결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생명이요? 피 있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라는 겁니다. 내 대신 다른 짐승이 피를 흘려 그 목숨을 내어놓을 때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해요?
용서를 받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들이 있습니다. 소가 있고요, 그리고요 양이 있고요, 그리고요 염소가 있고요, 그리고 비둘기가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소의 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피가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양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면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염소의 제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그 안에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비둘기의 제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왜요? 비둘기에도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피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게 되어 죄로 인하여 부정하게 된 그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히브리서에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뭐로써요?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다면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뭐로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짐승의 피를 통하여 대신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죄 용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구약과 신약 속에서 일관되게 흘러가는 거, 피 없이는 뭐가 없다고요? 죄 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이 원칙을 하나님 스스로 깨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오늘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입니다. 레위기 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의 손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이란 무슨 얘기냐면 너무 가난해서 너무 돈이 없어서 비둘기마저도 드릴 만한 여력이 없다면 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죄를 졌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정결하게 돼야 되는데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만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라는 겁니다. 미치지 못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뭐를 드리라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뭐요? 속죄 제물로, 죄를 용서받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고운 가루, 고운 밀가루입니다. 그리고 10분의 1 에바라는 것이 뭐냐면은 에바가 무슨 뜻이냐면은 어떻게 곡식의 측량단인데
약 22리터 정도 됩니다. 그것의 10분의 1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은 그냥 큰 페트병 하나 정도의 고운 밀가루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그렇게 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으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 하나를 범하여 얻은 재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어떻게 해요?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재물과 같이 제사장에 돌릴지라. 하나님은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목숨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목숨에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에는 뭐가 있다고요?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 대신 구약 시대에는 그 사람의 죄에 대한 값으로 사람 대신 뭘 요구했냐면 짐승의 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를 요구했고 그것을 원칙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그 원칙을 깨셨습니다. 왜 깨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스스로 깨면서까지 피를 통해서만 용서받고 있다라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그것을 깨면서까지 한 영혼이라도 한 생명이라도 더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잠깐 옆으로 갔다가 오겠습니다. 이 정결이라는 것이 이러한 얘기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상태입니다.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정결한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정결한 상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은 정결한 것 이상을 뛰어넘어 거룩하신 하나님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가야 될 궁극적인 자리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거룩할까요? 거룩해지는 방법은 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40장을 한번 잠깐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아니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기가 어디냐면은 미디안 광야입니다. 미디안 광야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땅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 땅이 거룩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곳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질 수 있는 이유,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들쑥날쑥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신앙생활하는 것도 감정에 따라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되어지기도 하고 안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진 거룩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감격과 평화와 기쁨과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 것에 연연해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세상 것에 그것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궁극적인 자리 거룩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를 거룩해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창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삶에 녹아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예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 자리는 거룩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인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려는 간절한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시간의 모든 예배와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은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어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정한 법을 깨치면서까지라도 한 사람을 구원하고 정결케 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 영혼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합니다.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작은 자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여러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세상 말로 얘기한다면은 가치 없어 보이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 말로만 본다면은 죄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자까지도 잃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가치를 먹입니다. 저 사람의 가치와 저 사람의 됨됨이를 대하고 저 사람은 쓸모있는 사람, 저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저 사람은 나에게 유익한 사람,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은연중에 대합니다. 가치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가치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조차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우리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죄를 범한 것을 목격한 한 사람만이 가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요? 형제를 얻기 위해서.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교회에게 말하고 가서 교회가 그를 위하여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너 나쁜 놈이야. 잘못됐어가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에게 어떻게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기 해놓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얘기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여기에서 그들은 죄를 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할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세 사람 중에는 누가 있느냐? 20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은 결국 주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하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궁극적인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렇게 억울한 한 사람이, 죄를 범했지만 억울한 한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원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을 인하여 억울한 한 사람이 누명을 쓰고 그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기회가 벗겨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도 그것이 어떻게 해요? 매인다.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회에게 유리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라도 억울함 없는 사람이 있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고 한 사람이라도 잃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이야기는 뒷부분의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무슨 얘기죠? 그때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이야기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어떤 거죠?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때라는 앞에 이야기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기도할 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와 하늘을 메고 땅에 맺는 핵심의 이야기는 용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는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것을 이해했던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했다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22절. 7번뿐만 아니라 어떻게요? 70번까지 7번을 몇 번까지 하라고요? 70번까지 하라는 겁니다. 횟수상으로 490번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은 완전한 용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듭니다. 23절 보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라는 겁니다. 하루 일당을 5만원으로 계산한다면 10,000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 45조 원입니다. 10만원 한다면 90조 원입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돈입니다. 그 정도의 돈을 임금에게 빌린 종이 있었습니다. 그는 갚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 25절
갚으라고 합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5절 주인이 얘기합니다. 야, 너도 팔아. 네 아내도 팔아. 네 자식도 팔아. 네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고 얘기합니다. 너 다 갚아. 네 몸도 팔고 부인도 팔고 자식도 팔고 재산도 팔고 다 팔아서 갚아라고 주인이 요구합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 종은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제발 좀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불쌍히 여겨갖고 그래, 내가 너에게 시간을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27절 보세요. 그 종이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어떻게 해요? 탕감해줬다라는 거예요. 너 이제 없어. 너는 더 이상 이제 돈 안 갚아도 돼. 내가 너를 다 탕감해 줄 거야. 49조에서 90조나 되는 돈을 주인은 받지 않게 하기로 그를 다 결정하고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빚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다 탕감받고 길을 갑니다.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어떻게 길을 가다가 한 사람 친구를 만납니다. 어떤 친구요? 자기에게 돈을 빌려간 친구입니다. 여기에 보면 100데나리온입니다. 100데나리온이 5만원이다 하면은 하루 일당을 5만원 따진다면 500만원입니다. 10만원 따지면 1000만원을 빌린 사람입니다. 자기는 지금 49조에서 90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받고 왔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기분이 좋아서 야, 네 빚도 다 탕감했어 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어떻게요? 붙들고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빚을 갚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동료가 엎드려 자기가 조금 전에 그 주인에게 엎드려서 간구했던 것처럼 똑같이 합니다.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자기가 그 주인에게 했었던 이야기와 같이 친구가 자기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30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요? 옥에 가두고를 입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너희는 괘씸한 이놈 하고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돈을 어떻게든지 받기 위해서 옥에 가둡니다. 그 이야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탕감해줬던 그 주인의 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부릅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합니다. 이야기가 왜 나왔죠? 베드로의 질문. 주님, 그러면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죄를 범했습니다. 얼마만큼 용서해야 되죠? 7번 하면 됩니까? 아니야. 70번씩이라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해. 라는 이야기는 너는 이미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감당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존재야. 그러면 용서를 받은 자답게 지극히 작은 것으로 너에게 아픔을 줄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임금과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빚진 사람과 그 친구의 이야기를 갖고 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이 정결하게 될 수가 없었어요. 짐승의 피로는 그것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제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피 흘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의 죄의 용서의 값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갖고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의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바로 용서입니다. 나에게 말로서 상처를 주고 나에게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고 나의 어떤 사건으로서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겁니다.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괜찮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받을 준비와 내가 준비가 되었을 때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여러분이 화해까지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용서하라고 했으면 찾아가서 용서한 것까지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힘듦을 준 사람, 어려움 준 사람을 반드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또한 하나님께서 잃지 않기를 원하는 생명이고 하나님이 잃기를 원치 않는 자신의 정한 법을 스스로 깨트리면서까지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영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뭐요? 우리는 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결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라면은 제사를 통하여 정결케 되어지고 정결케 된 상태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의 마음이 아플 때, 여러분의 삶에 지쳤을 때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법을 깨트려서라도 여러분을 부르셨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가